안녕하십니까. 오늘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제3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도 믿음으로 인한 중생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섯 번째 강의인데요. 이것은 21절 기독교 강요 21절 회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다. 자, 회개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죠. 회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회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부분은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크게 소명, 다른 말로 부르심, 그다음에 이제 중생, 다른 말로 거듭남, 회심, 혹은 이건 회개라고도 할 수 있어요. 회개. 그리고 믿음, 다른 말로 신앙, 그리고 칭의, 다른 말로 의롭다함,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실은 여기서 써 있는 것은 성화, 거룩하게 됨, 그리고 이제 하나의 영화죠. 영화롭게 됨. 그런데 이것은 이제 여기까지를 전체를 구원의 서정이라 그럽니다. 여기까지를. 그것을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하는데요. 오르도 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요. 오늘 특별히 이제 회개에 대해서입니다. 회개가 두 가지로 해석해야 돼요. 회개는 첫 번째는 칭의의 관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성화의 관점이 있어요. 성화의 관점. 자, 칭의의 관점은 회심이죠. 회심. repentance, 회심. 물론 그것도 회개예요. 회개. 있습니다. 중생하고 회심하고 믿음이 생기고 칭의로 가는 칭의 관점. 이것은 1년이란다. 평생에 한 번 있죠. 한 번. 회심을 통해서 아까 믿음이 생기면 칭의가 돼요. 여기서 소명서부터 칭의는 논리적 순서지. 시간의 인터벌이 소명이 있은 다음에 며칠 후에 중생이 있고 이런 식은 아니에요. 중생이 있고 며칠 후에 회심이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여기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이신칭이죠. 여기까지가 이신칭의.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회개는 그러나 회심이라 할 수 있는데 성화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 성화의 관점은 어디냐? 바로 거룩하게 하실. 여기도 회개가 연결돼요. 여기 연결되는 본문은 요한 1서 1장 9절이죠. 요한 1서 1장 9절 성경만 일단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본문입니다. 이것은 칭의된 이후의 신자들의 신앙의 삶이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이 있는 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성화에 연결돼요. 이것은 이제 칭의가 아니고 성화. 즉 이미 칭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신칭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래도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성화의 관점에서의 여기서 회개를 하죠. 성화의 관점에서의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이 오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과 연결된다고 봐요. 회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다. 물론 이제 성화만 말하는 건 아니죠. 처음 회심도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죠. 그러나 이 성화와 관련해서 회개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 번 회심했다. 이제 다시 나는 죄를 안 지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율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또 하게 될수록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회심은 한 번 하지만 회개는 성화 연결해서 평생의 크리스찬의 신앙의 디사이플린 연단이고 또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칭의는 우리가 항상 세례와 연결되죠. 세례. 성화는 성찬. 그래서 세례는 평생에 한 번 하지만 한 번. 성찬은 교회가 성찬식 하면 이 교회는 누구나 받는 것처럼 성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회개는 성화와 회개와 성찬이 연결되어 있고 칭의와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회심과 세례가 연결되어 있어요. 딱 한 번 평생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를 오늘 이 시간에 하는 거니까 회개는 근데 여기에도 연결되어 있지만 회심이라는 개념에서 칭의와 연결되어 있지만 성화도 연결되어 있다. 지속적인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와 같이 회개는 평생에 지속되는 거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알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럼 그 죄를 회개해야 되죠. 그러니까 회개는 단번에 끝나지 않아요. 회심은 한 번이지만 회개는 평생에 지속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칭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총이지만 뿐만 아니라 성화도 성삼일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총이에요. 인간의 노력이 개입돼서 성화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성화됐다는 것은 틀린 교리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화가 된 거예요. 뭐 그러면 나의 노력은 배제되느냐? 성화에 있어서 아니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노력을 해야 되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자, 그 말씀을 이 성화와 연결해서 해석하면 답이 나와요.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안 주시죠. 당연히 성화는 인간의 노력이 개입이 되는데 인간의 노력이 개입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성화가 된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총으로만 성화가 되기 때문에 실은 그 노력 자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서 전체가 다 하나님 주권적 은혜이기 때문에 나의 노력이라는 것은 그분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은총의 열매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읽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지도 않는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찾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선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반응, response, answering, 답변, 그 반응, response가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그 반응은 열매예요, 열매. 신앙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열매지. 그걸 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자랐다, 원인이 됐다, 카우사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일평생 지속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말을 한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 22절에 가면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 말하고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를 범한 자는 완전한 배도에 빠지고 사함 받지 못하는 자는 회개 가능성이 없다. 거짓된 회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는 성경에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일단 한글 개역 성경을 봉독하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가로치고 다른 털은 닦지 말고 그런 말일 텐데요. 다시 닦는다는 것은 그것을 버린다는 거거든요.
완전한 데 나가라.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가라.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룰 것을 하리라. 이제 4번서부터 잘 봐야 되는데, 한 번 비침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여기까지 봅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 바울이나 칼빈이 얘기하는 그 22절 3장 22절 사함받지 못한 죄예요. 이게 사함받지 못한 죄는 이겁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자 이제 바울의 히브리서 관점에서 일단 접근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원문을 볼게요. 테스 아르케스트 크리스투. 테스 아르케스. 그래서 로곤이 빠졌네요. 아르케스 원리란 뜻인데, 원리. 라틴어로 프린시피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리.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원리죠. 이걸 기억하면 이게 맞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원리, 그리스도의 원리적인 말씀 이렇게 되고, 그리스도의 원리, 그리스도의 말씀의 원리. 즉 그리스도의 말씀의 원리는 뭡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6장의 본문에서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거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에요. 이것이 바로 테스 투 크리스투 로곤 이에요. 그게 그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어요. 피스테오스 에피데온, 하나님에 대한 신앙. 뭐 밥티스몬, 세례. 그것이 이제 디다케. 예. 그것이 교훈의 터다 그랬어요. 교훈의 터. 데멜리온입니다. 데멜리온. 터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의 원리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 바울이 다시 닦지 말고, 다시 닦다. 팔린 데멜리온. 다시 닦다. 매 팔린 데멜리온. 다시 닦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닦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털을 닦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말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원리를 더 심화시켜라. 다른 털을 닦지 말고. 바울의 이 본문의 해석은 그런 관점이에요. 즉 사도들이 교회에 가르쳐진 이거 그리스도의 말씀의 원리, 이 원리를 버리고 다른 터 이걸 다시 닦는단 말로 팔린이라고 썼는데 이게 다른 터예요. 다른 터를 데멜리오를 닦지 말고, 이거 하지 마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말고 이 사도들이 가르친 그리스도의 말씀의 원리에 완전함을 추구하라. 완전함.
세례 하나만 해도 세례 없애지 마라. 세례 없애 그대로 둬라. 세례를 없애버린 교회가 있다면 거짓 교회죠. 이단이겠죠. 그 정도 되면. 예, 세례 그대로 남겨둬라. 그러나 세례 의미를 더 심화시켜라. 잘 가르쳐라. 성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교리들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의 교리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교리고 세례, 안수에 대한 교리, 부활 교리,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를 버리고 다른 터를 닦지 말라. 오히려 바로 그거 즉 테스 아르케스 크리스투 로건 그리스도의 말씀의 원리 그것의 심화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 말이 심화에 심화. 그래서 에피텐 텔레이오스테타 이게 완전케 하다는 뜻인데 완전함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걸 나아가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을 해석하면 간단합니다. 정통 교리. 사도가 교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부들이 정리해줬던 정통 교리로부터 벗어나지 마라.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정통 교리. 그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쳤던 교리. 그것을 체계왔던 교부시대 교리. 이 정통 교리를 벗어나서 다른 가르침을 닦지 말라. 다시 닦지 말라. 다른 터로 닦지 말라. 닦으면 어떻게 되느냐? 3절 이하가 된다. 그 말. 3절 이하는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6절이죠. 예, 타락한 자들이죠. 예. 그들이 교회에 처음 와서 하나님이 은혜를 맛보고 성령에도 참여하고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인데 그것을 거부했어요.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를 거부하고 따로 집단을 형성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분파주의자들이죠. 섹티스트라고 하는데 섹티즘이라고도 하고 이단이죠. 그렇게 됐어요. 그들을 말해요. 지금 사도 시대에도 약간씩 일어나고 있었던 이단들의 형태가 이제 계속 경계로 사도들이 계속 일관된 말을 하고 있어요. 일관된 말. 바울도 베드로는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 해석할 것이 아니니 무식하고 굳사지 못한 자들이 바울의 본문을 함부로 해석했다. 그래서 멸망으로 갔다. 이제 그 말을 하시고 바울은 여기서 사도들이 너에게 전한 그 그리스도의 교훈의 원리 그 원리에 초보 상태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더 심화시켜라. 그 원리가 뭐냐? 있잖아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디다케. 그 데멜리오를 버리고 다른 터를 닦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닦지 말고 다시 닦는 것은 그거 버리는 거거든요.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 그러니까 이 교리를 더 심화시켜라 이 말. 이거 안 하는 자는 이단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의 말은. 근데 그들은 구원이 없다. 이단은 구원이 없어요. 이단은 완전히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을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완전 다른 교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멸망이다. 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리 그리고 체계였던 교부들의 가르침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는 형태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라면 우리 시대에 볼 수 있는 건 삼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집단들,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을 부정하는 집단들은 다른 터를 닦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은 정말 구원이 없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이단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면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지식을 받았어요. 사도들에게 분명히 들었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사도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짓밟아 버린 자들, 그걸 짐짓 죄를 범한 자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한 겁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가로치고 의도적으로 영어로 intention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다시 속죄 제사가 없다. 바울이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를 범한 자는 회개 가능성을 스스로 버린다. 맞죠? 이쪽 이단들 계속 옳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삼일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상한 소리들 하잖아요.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는 자력 구원설,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펠라기우스 자력 구원설인데 이단이잖아요. 교리가 완전 이단이죠. 그런 형태로 이렇게 해서 그들은 스스로 회개의 가능성을 버립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 있고요. 히브리서에서 거짓 회개는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인데 그냥 그렇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때그때 뭐 형벌이 오니까 회개하는 척하는 거죠. 그런 자들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자신의 형벌이 오면 막 회개하는 척했다가 그 시점이 사라지면 다시 또 언제 그러냐면 또 아합이 그랬죠. 이세벨은 말할 것도 없고 회개하는 척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용서받죠. 오늘 그래서 3장 5강 마지막까지 다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